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 박정자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옛날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옛날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화려한 그 옛날, 정말 그때의 우리 인생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 옛날 그 옛날 별로 좋은 기억 없는데 초라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옛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정말 밥을 굶는 거를 밥 먹듯이 굶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잤던 거 아니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나 때 옛날을 막 얘기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야 니들 이게 군생활 뭐 힘들어? 이제 요즘 밥 주고 뭐 옷 주고 다 주잖아. 내가 나 때 그랬다면 내가 말뚝 박았다. 야 그거 갖고 뭐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 이거는 우리 아버님 얘기예요. 60년대 초반에 군생활 하셨는데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짬통에 버려진 거 그것을 다시 주워 먹을 정도로 정말 먹을 것이 없었나 봐요.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 속에서 내가 크게 성공한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나 때 커피도 다른 거 안 먹고 나 때만 드시고 그냥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에 참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과거 얘기를 막 그냥 정말 자기의 어떤 과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계속 얘기하시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 왕년에 내가 이런 일도 했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늘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해요. 나 때.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신 분이 나이가 젊은 세대를 향하여 내가 과거의 어떤 전통과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너희들도 이런 전통 예의를 바르게 하고 또 우더는 보면 인사 잘하고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놀리는지 아시죠? 꼰대 같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꼰대야.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요즘 시대는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라떼라는 말을 듣고 꼰대라는 말을 듣는 불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옛날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1세대예요. 기성세대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세 사람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유언 같은 연설을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세대예요. 지금 말하면 MZ 세대 같은 이 세대가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듣고 그 다음에 곧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목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야 옛날을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정말 신세대인 이 출애굽 2세대에겐 불편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에게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거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뭐 밝은 얘기,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라떼 얘기하고 꼰대 같은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굳이 옛날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힘줘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단순한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지금까지 온 역사, 단순한 역사, 히스토리 이거에 대해서 기억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역사를 기억하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분석할 수 있고 미래를 나갈 어떤 방향과 나침판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단순한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세우시고 너희 민족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곧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는 오매불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이 출애굽 2세대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6절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6절에 보세요.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그분이 너를 지으신 분이다. 그분이 너를 세웠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거 꼭 기억해라. 너 꼭 생각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에 종종 보면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기억을 못합니까?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사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좋은 명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 무병장수하고 건강한 것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낳았잖아. 내가 네 아버지야. 그거를 지금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렇게 말해요. 너가 어떻게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 불신앙의 세대인 출애굽 1세대가 그 아버지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우면 어렵다고 불평, 그 다음에 늘 과자만 준다고 불평, 늘 불평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불신앙적인 태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렇게 꼬시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를까요? 그렇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고,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그래서 그 소유는 내 것이다. 너 것 아니라 내 거야. 어떤 아버지가 힘들게 택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이 고약한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가 점점 더 과다 지출이 되니까 이 아버지가 말도 안 하고 이틀간 밤을 샌 거예요. 낮도 일하고 밤도 일합니다. 왜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병상에 누워있는 그 딸이 모를까요? 근데 딸을 눈을 마주친 순간에 이 아빠가 환하게 웃습니다. 딸 잘 있었어? 힘들지? 잘 참아야 돼?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해? 나 미안해. 근데 아빠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딸의 눈물에 막 고여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몰라? 나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 너는 내 딸이고 난 네 아버지야. 나 이거보다 더 큰일 할 수 있어. 미안해. 전혀 미안해하지 마. 아빠만 믿어. 넌 내 딸이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가 누구들이냐?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창조의 근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창조주다. 아담 하와를 만든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다. 너의 주인은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고 기억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엎드리며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 살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돈을 갖고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어렵고 힘들 때 엎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를 우연하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의도된 작품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불량품으로 하나님 우연하게 실패작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나는 보잘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이 보여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날마다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날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괴로워하고 늘 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내장을 보이지 않는 내장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엉망으로 그린 게 아니라 정말 도자기 하나를 정말 예쁘게 빗듯이, 그림을 그릴 때 정말 세심하게 그리듯이, 정말 작곡자가 자기의 작품을 쓰기 위해서 작곡을 그 콩나물 대가리를 정말 세심하게 그 오선지에다 그리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잘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위대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지나가던 그 돌덩이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그냥 저 돌덩이 왜 길 옆에 있어? 그리고 다 뭐라고 한마디씩 합니다. 저거 좀 치웠으면 좋겠다. 그러나 미켈란젤로 눈에 보면 저 안에 저 위대한 작품 다비드상이 저기 보이지 않니? 미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땐. 저 금이 쭉쭉 가 있고 허름한 돌덩이가 무슨 다비드상이 되겠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실패자 같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자 같고, 정말 경쟁사회에서 정말 아동바동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뒤처져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 위대한 다비드상처럼 훌륭한 작품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비드상 한번 보여주세요. 다비드상이에요.
여러분 저 밑에 자르는 이유 알죠? 너무 야해서 잘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청난 작품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작품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밀도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하는 게 뭐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쭉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아빠 엄마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그 식민지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구출해 내시고 광야 가운데서 하늘의 아침마다 만나 매출하기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 더운 사막 기후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막 가운데 물이 없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여러분 발이 붙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좀 낙심돼 있고 우리가 좀 잘돼 있고 누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나만 내 기도 듣지 않으신 것 같아 라고 할 때도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이 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고 위경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작은 응답이 있었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신 그 하나님, 그 과거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내가 힘들어도 오늘 내 이 자리를 박차고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근거와 우리 연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너무 소중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기억이 강렬한 사람은 오늘 여러 가지 세파 때문에 유혹이 있고 대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보다가 여러분 미국의 농구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 농구 황제. 뭐 스포츠도 안 보고 우리는 TV도 안 보니까 우리 오직 말씀, 그렇죠? 말씀. 그 마이클 조던 아닙니까?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는. 근데 요즘 농구의 신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테판 커리입니다. 뭐 우리 점심에 먹는 여기 커리 그거 아니고요. 이 스테판 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88 정도 된대요. 농구 하는 사람들 2m가 더 넘는 사람이 질비하잖아요. NBA 농구를 주름 잡고 있습니다. 최고의 연봉을 받아요. 골든 스테이트 그 소속으로 이 농구를 하는데 이 선수는요 규칙적인 습관이 있대요. 게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아빠, 나를 농구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농구 연습할 때 함께 파트너가 되어 너무 고마워요. 늘 기억한다. 그리고 엄마가 내가 농구 이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기도해준 엄마 너무 고맙다. 그 시합을 하다가 보면 팀도 힘들고 자기도 슬럼프가 오잖아요. 근데 이 아빠와 엄마가 베풀어준 그 사랑을 기억하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온 것은 아빠의 결단과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다. 그걸 기억하잖아요. 베풀었던 정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하고 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자격이 1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늘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늘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고요, 감사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각오를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제수할 때 정말 전철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방언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제 친구가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찾아갔는데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1장 30분간 연설했어요. 그 가기 전에 하나님께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갔습니다. 근데 제 말에요, 뭐라고, 목사 다니는데 한 20분 30분에 압도가 돼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무릎을 딱 꿇고요 2-3시간 기도했어요. 성령 안에서. 뒷집이 무당집이거든요. 근데 막 뒷집에서 뭐래요, 이 앞에 중국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다고 우리 방언으로 막 기도했거든요. 주일날 걔가 목을 매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그냥 끌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20살 재수하면서 너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안산, 원곡동에서 안산에서 이렇게 학원까지 가는데 그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너무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옆에 사람한테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 막 복음을 전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귀머거리야. 그래서 연습장을 꺼내놓고 막 해서 교회로 막 인도했어. 그리고 학원 가가지고 10분 동안 그 학원 공부하는 시간도 좋은데 휴식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왜냐면 화장실 가고 막 떠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매점 가서 사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 10분 동안에 옆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 때문에. 지금 왜 그런 마음이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때의 마음을 다시금 과거의 그 은혜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교육자들 함께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전도하니까 믿음도 성장하는 것 같고, 전도하니까 목사답더라고요. 제가 그 전도지에 줄고 견과류 받으세요, 하루 한 포 먹는 게 건강이 좋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황은서 형제 옆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안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받거나 안 받거나. 가글 막 오는데, 어제도 비 오는데도 그냥 막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있어요. 전해보세요. 한번 전해보세요. 토요일날 할 일 없는 분 11시까지 오세요. 같이 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머뭇거리지만 복음을 전해본 사람과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틀립니다. 애를 낳은 사람하고 애를 안 낳은 사람하고는 어떻게 인생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요,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그거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한 1분 1초도 못 견딜 것 같은 그 뜨거운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자기가 그 과거에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내가 건졌다, 그 얘기를 사울 왕 앞에서 간증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니까 너무 감동받아서 사울 왕이, 야, 골리앗 앞에, 왕 앞에 나가 싸워. 여러분, 지금 조그만 소년을 다윗을 보낼 게 아니라 지가 나가도 시원찮을 판 아닙니까? 간증의 은혜 받았어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할 때 응답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들, 여러분 그 모든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라.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아버지에게 물으면 설명할 것이고, 그 어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세대 간에서 영적인 계승과 전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가정과 교회를 그 두 기관을 두신 이유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놀라운 그 기억들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수하고 흘려보내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화면을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타락기, 암흑기는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바알이, 저 동편에서 섬기던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같은 세대의 장로들이 나는 여호수아 장로를 따라서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의 세대가 나타나지 않고 계승되지 않고 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한 장을 딱 넘기면 사무엘상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사사기가 펼쳐지잖아요. 영적인 암흑기가 왜 왔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와야 되는데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이 온 거예요. 다른 세대가 와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니에요? 다른 세대, 흉측한 하나님을 모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 풍요와 쾌락의 신을 섬기는 신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몰라요. 그런 세대 가운데 영적인 암흑기와 영적인 타락이 급속히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계승되지 않으니까, 신앙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문자가 없는 시대는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 말로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문화가 계승되는 것 아닙니까? 한 세대가 한 세대 가서 낚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집은 어떻게 져야 되고 그 다음 뭐 밥 먹는 거 어떻게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말을 통해서 구전됩니다.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 AI 기술을 통해서 챗GPT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흘러와서 요즘 편리한 시대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디지털 라이징이 안 돼요. 아날로그예요.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아들에게 전수하고 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손주들에게 전수하는 흐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네 하나님 만났던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흥했던 거,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세레머니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딱 갈라질 때 거기에 있는 12지파의 리더들을 가지고 돌을 하나씩 가지고 길갈에 돌을 세우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에 돌 보면 아버지 저게 뭐예요? 돌무더기 뭐야? 사람 거기 죽었나? 아니란다. 저 돌무더기는 요단강 바닥에서 우리가 가져온 돌들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요단강을 갈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꼭 기억해야 돼. 내 인생의 모든 주어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갖고 새벽마다 말씀을 읽어주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학사들이 또 말씀을, 모르는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들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막 눈물로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해지면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마음과 심령과 삶에 흡수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와 그 다음에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여름이 돌아왔으니까 그거 당연히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유치부가 10시에 모여가지고 한 4시 반, 5시에 끝났는데요. 와가지고 저거 보세요. 막 저렇게 앉아 있도록 그 옆에서 수고한 교사들의 땀방울은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먼저 자기 안 앉혀줬다고 울지요. 밥 먼저 안 줬다고 울지요. 울 이유가 너무 많아. 막 그 옆에서 찡찡대죠.
저거 내 손주라도 한 대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모든 것을 막 참아내요. 그리고 지하에 가가지고 물 받고 막 옆에서 막 물총 쏘고 막, 그리고 그 애들하고 노는 게 뭘 그렇게 재밌겠어요. 우리 아들은 옷 다 젖었더라고요. 그래도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아이들 6명, 끝날 때 8명이 왔는데 교사들이 더 많아요. 장로님부터 우리 간사님, 우리 부장권사님, 우리 교사들이 다. 왜 그런 수고를 할까요? 왜 애쓸까요? 여러분, 그 유치부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 만났던 기억,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 말씀을 들었던 기억, 함께 교사들 나를 사랑했던 기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기억들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죄를 회개할 때 몇 살 때부터 죄가 생각났다 그랬어요? 4살, 5살 때부터 제 기억 안에 스라이 필립처럼 내 죄가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부 시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모판이에요. 모판, 애들이.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그 기억들이요, 너무 귀한 기억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여러분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와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돈만 주면 돈이 두둑하게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용돈을 줘야지 손주들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손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할아버지 갈 때는 용돈 받는 날이야. 그리고 자기들도 생각합니다.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 우리 애들하고 손주들 올라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 돈.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용돈만 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무슨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재밌어. 아브라함 얘기도 해주고 이삭 얘기도 해주고 사도 바울 얘기도 해주고 솔로몬 얘기도 해줘. 아, 그때 그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할아버지처럼 돼야지, 나도 아버지처럼 돼야지, 이런 결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찬송가 199장, 어머니 품에 그 듣던 찬송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그 영혼을 키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 설교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이 여기에 제가 확정하는데 한 명은 꼭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이 옷을 선물해 준 분이요. 이 옷 선물해 준 분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은혜 받았을지도 몰라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너무 제가 화려해서 전 단색만 입어서 주일날 오전에는 평상시에 이렇게 입었는데 단색, 하얀색이나 아니면 하늘색 같은 거를 딱 입는데, 만약에 오늘 이걸 안 입으면 그분이 혹시라도 마음 불편할까봐 그래, 입어야 돼. 선물한 그분은 제 얼굴보다도 이 선물한 이거 입었나 안 입었나 그게 더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중요한 깨달음이 있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손주, 저기 사진 나왔는데, 딱 사진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저기 보니까 우리 손자다, 손녀다, 딱 뒤통수만 봐도 알겠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아마 자기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딱 보면 자기 손주인지 자기 아들, 딸인지 딱, 다른 사람은 배경이고 그 옆에 사람은 알 바 아니고 자기 손주들에만, 자녀들에만 딱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만든 정말 목적 있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실 때 누구에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의 일꾼으로 키워내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 받은 체험들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나누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과 기도가
그들을 살릴 수